감사하겠습니다. 참 다루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어머니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영국 문화협회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조사를 했는데요. 1위가 어떤 단어가 나왔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랑이라는 단어, 아마 러브라는 단어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1위가 바로 어머니라는 단어, 마더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라는 우리 부모님이라는 그 정서가 우리에게는 가장 깊은 아름다운 단어로 자리매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오늘 이 단어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어버이 주일 맞이하면서, 나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까, 또 자녀의 입장에서는, 나의 부모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지역을 가셨을 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어떤 귀신 들린 그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죠. 24절에서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역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더니와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또 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고롭게 죽으리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 본문은 이 어머니, 이 여인을 소개할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라고 굉장히 길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식으로 짧게 표현하면 한마디로 여기서 애 엄마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는 뭐 옆에 누가 있으면 아무개 엄마라고 표현합니다. 애 엄마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은 이 여인에게 그 여인을 표현할 때 어머니라고 사실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딸의 어머니의 그 딸의 상태가 귀신을 들렸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의 그 상태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밤낮 산이나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하고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밤에 산에서 어떤 사람의 막 소리가 왁한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집에서 어떤 그 감정이 들면 굉장히 소름 끼치겠죠? 무섭고 소름 끼칠 겁니다. 손뜻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가보면 어떻습니까? 자기의 목을 돌로 막 찌르면서 해하는 그 모습이 엉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사람이 가끔은 정신을 차린다라는 거예요. 아예 정신을 못 차리면 그냥 아픈지는 모르고 뭐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 몸을 돌로 찢고 엉망이 된 그 모습을 가끔은 정신을 차려서 자기가 스스로 보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인생이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모습을 자기도 안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하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귀신이 들어가면 자기 몸을 제어할 수 없어서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면서 경련을 일으키고 또 그러다가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이나 물 사이에도 던져넣더라는 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사람이 그냥 살아있는 사람이 불 속에 들어가고 굉장히 놀랍겠죠. 그러니까 이런 귀신의 상태는 귀신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완전히 파멸로 망가뜨리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죠. 이러한 귀신이 자녀에게 들어와서 그를 제어하고 파멸하고 괴롭힐 때 그것을 지켜보는 것이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심정은 어떨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괴롭죠. 근데 성경은 바로 그것이 어머니의 모습이다, 부모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여인의 모습을
모습을 통해서 어머니, 부모의 그 모습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자녀가 고통받고 있을 때 고통받는 자녀를 둔 그 부모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말씀과 같이 그 자녀가 귀신이 들렸다든지 아니면 간질이나 또 우울증이나 이런 정신적 질병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다른 모습 어떤 오랜 시간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자녀를 둔 부모의 모습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모습을 보면 어떤 정년기에 결혼을 못하고 있다든지 그것도 굉장히 괴롭죠. 지켜보는 그 부모의 모습을. 아니면 자녀가 이제 학업을 마치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자기 길을 못 찾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그 모습을 지켜보는 그 부모의 입장은 굉장히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 되고 평안하기를 바라는데 자녀들은 스스로 할 수 없고 괴로워할 때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그 부모의 모습은 더 가슴 아프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가 살아갈 수 있도록 평안할 수 있도록 또 그 길을 열어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부모님들이 항상 똑같이 하는 말이 제가 참 지켜보니까 똑같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달 시집 보낼 때 부모님들은 항상 어떻습니까? 어머니는 웁니다. 울면서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좋은 것을 더 해주고 싶은데 다 못해주니까 굉장히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미안한 마음 가지고 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첫 달 시집 이제 다시 신혼여행 가고 와서 그 신혼집에 신방을 가보면요 다 한결같이 저보다는 잘 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첫 아들이 군대에 갈 때는 또 어머니가 웁니다. 울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제 그 첫 아들 클 때 우리 집이 굉장히 어려워서 항상 고생만 시키다가 이제 군대 가는구나 굉장히 또 미안한 마음에 또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요즘에 군복무가 굉장히 짧죠. 옛날 같지 않고 금방 제대하고 돌아오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울고 나면 잘 해줘야 되는데 여전히 첫 아들 또 무슨 일만 있으면 불러대고 일 시키는 것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고 또 안 될 때는 아파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요. 이 여인은 바로 그런 부모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어떻게 구합니까?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 둔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아에 엎드리니 사람은 기본적으로 누구에게 엎드려서 복종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 모습은 굉장히 싫어하는 자존심 상한 그런 모습입니다. 더욱이 이 여인은요, 성경을 보면 두로 사람이라고 표현 먼저 소개를 합니다. 두로 사람. 이 두로 지방은요, 항구 도시여서 사람들이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앞에 이런 좀 아쉬운 소개하는 게 쉽지 않지요. 더욱이 이 여인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수르보니게 족속이라고 이야기하죠. 수르보니게 족속이 뭐냐면 두로의 왕족입니다. 그러니 누구 앞에 엎드려서 아쉬운 소리를 할 만한 그런 여인이 아닙니다. 굉장히 우리말로 하면 굉장히 콧대가 높은 여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 간구하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의 일이라면 기꺼이 자신의 자존심과 모든 것을 버리면서도 자녀가 잘 된다면 어떻습니까? 마땅히 할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모습이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셨고 또 우리도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죠. 자녀를 위해서라면 어떻습니까? 남 밑에서 아쉬운 소리, 굳은 소리 다 들어가면서 또 어떻습니까? 꿋꿋하게 참아가면서 또 돈을 벌어야 했고 또 자녀라면 어떻습니까? 선생님이라면 항상
조심하고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것이 부모의 모습이었죠. 혹시라도 우리 자녀들한테 또 안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우리 선생님이기 때문에, 자녀의 선생님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운 소리도 하고 또 굉장히 또 고개를 숙이는 것이 부모의 모습입니다. 저도 우리 자녀,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뭐 통학버스를 가끔 타긴 하는데 유치원 다닐 때 보면은 항상 이렇게 부모님들이 그 차 올 때 이렇게 다가서 맞이하게 되죠. 그러면은 저도 가끔 쉬는 날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 차 오는 시간에 제가 나가서 보는데 그러면은 통학차가 저쪽에서 멀리서 이제 노란 차가 이제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때 먼저 차에다가 대고 먼저 한번 인사를 합니다. 선생님도 아니고 차에다가 인사를 하죠. 그리고 차가 서서 이제 선생님이 아이를 데리고 오면 다시 한번 선생님께 또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가면 어떻습니까? 뒤에 돌아가는 그 차에 또 한번 인사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디 가서 안 그러는 사람인데 아이가 탔던 그 차이고 그곳에 알든지 모르든지 자신의 선생님이 있는지 아니면 어쨌든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선생님에 대한 예의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라도 그렇지 않았을 때 우리 아이들한테 안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안 좋은 소리라도 하지 않을까 근심과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모의 모습이지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제 위치가 교육자고 목자고 그런 위치에 있지만 항상 아이들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앞에서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이의 선생님이기 때문에 항상 선생님들한테는 존대를 쓰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예의를 가르쳐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녀의 스승 선생님이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항상 고개를 숙이고 또 무엇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은 그렇게 콧대가 높은 여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렸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자신을 낮추고 그에게 복종한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잘 듣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고 또 그 전에 말씀 들으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에게 오셔서 그 병들을 하나하나 다 고쳐주셨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가에도 손을 대면 그 병이 나았다는 소식을 익히 너무 잘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께 찾아가서 자신의 자존심을 꺾어서라도 자신의 예수님의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이 그 자녀의 귀신 들린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2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동들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조차 주시를 간구하거든. 이 여인은 유대인의 시각에서는요 단순한 이방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식으로 보면요 그런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마치 전혀 누군지도 모르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아무런 상관도 없던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는 자신의 문제가 있다고 담임 목사님 앞에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는 안수기도 해달라고 안수기도 해달라고 막 그런 것과 어떻겠습니까? 저 사람 뭐야? 당연히 우리가 상담하고 기도를 해주겠지만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와서 기도를 해달라면 굉장히 당혹스럽고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잖아요. 그런 모습과도 마찬가지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 더 소중하고 중요한데 누군지도 모르는 이 두로 사람, 그런 사람이 두의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시니 자녀의 떡을 쥐어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어머니는요, 이 여인은 딸의 문제로 그 갈급한, 심각한 속에서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개라는 단어를 통해서
개들에게 주지 못하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 이 콧대 높은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굉장히 심각한 인격적인 그 모독으로 다가올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참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어머니의 모습이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어떤 수모도 어떤 고통도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부모의 모습이죠.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개라는 단어도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참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라면 무엇도 다 감당할 수 있고, 자녀를 위해서라면 마치 개 같은 삶도 마다하지 않고 살아왔던 것이 우리들의 부모님의 모습이었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었죠. 얼마 전에 참 요즘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투잡이라는 단어. 투잡. 뭡니까? 남자들이, 아빠들이 직장을 마치고 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몸이 피곤하고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어디로 갑니까? 저녁 쿠팡 배달이나 대리기사나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가지고 자녀들의 학원비를 충당합니다. 그때 몸이 어떻습니까? 천근만근이고 마치 정말 아버지들이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정말 개처럼 힘들게 살아가지요. 어머니들은, 여인들은 결혼을 하고 나면 제일 먼저 바라는 게 뭡니까? 좋은 신랑 만나서 이제 직장생활 그만하고 편히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자녀들 때문에 다시 어떻습니까? 다 키우고 나면 학원비 벌러 사회로 일자리를 찾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나면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요. 젊었을 때는 그나마 어떤 좋은 직장을 구할 수가 있었는데 자녀를 키우고 나이를 먹고 나니까 흔히들 사람들은 아줌마라고 표현하죠. 그때부터는 아줌마. 그러면서 막상 아줌마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어떤 식당이나 청소나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직업에는 귀천이 없지만 그런 일들은 흔히 우리가 굳은 일이라고 하죠. 굳은 일. 사회에서 비천하게 보는 그런 일들.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지만 왜 하게 됩니까? 자녀가 없어서는 하지 않았을 텐데 자녀들 때문에 그 일도 역시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삶들을 보면 마치 정말 이 개라는 단어가 나의 삶을, 또 우리 부모들의 삶을 그렇게 참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개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이 여인에게는 인격적인 수모, 그렇게도 다가올 수 있지만 우리 부모들의 삶을 참 잘 다가옵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온갖 일을 마다하지 않고 정말로 우리 부모들이 개처럼 살아왔고 우리들이 자녀를 위해서 개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돌아보면요, 정말로 그 개와 같은 삶이 합당한 옳은 삶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부모들의 인생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가야 하는 참된 길인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27절,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베풀리고 깨하시니 자녀의 떡을 씌어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건 그것을 먹나이다. 뭐라고 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구슬을 먹나이다. 여인은요, 누구한테도, 세상에 누구한테도 자신을 굴복할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심지어 주로 사람들 그 안에서도 왕족으로 굉장히 존경받던 아주 콧대가 높은 사람인데 유독이 예수님 앞에서만큼은 자신의 무릎을 꿇었다는 거죠. 엎드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믿음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겸손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개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고 내게도 주님의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 때문에 내 딸이
낫게 해 주십시오라는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모습이지요. 이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고 자녀를 향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녀들을 키워나갈 때 또 우리 부모의 모습을 볼 때 세상 앞에서는 낮추지 마십시오. 세상에 낮추면 그 세상 앞에서 우리는 고생하고 세상 앞에서 우리는 수고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어떤 사람입니까? 부모도 동일하게 사랑받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받고 여러분들도 사랑받고 존중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여러분을 낮추지 마시고 세상 앞에 담대히 믿음을 나가서 세상을 다스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 앞에 우리가 낮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낮추십시오. 하나님께 길이 있음을 믿고 자녀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와 매달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돈이나 물질로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려면 어느 정도는 채워줄 수 있어요. 학원도 보내고 모두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 해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좋은 거 다 해주고 싶은데 못해주면 또 미안한 게 부모의 마음이죠. 결국은 자녀의 길도 자녀의 길 앞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삶이고 또 우리 부모들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신앙을 물려주고 기도로 후원해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능하면요, 자녀들과 함께 기회가 있으면 계속해서 교회에 나오십시오. 그것이 가장 좋은 재산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엄마랑 아빠랑 손잡고 에버랜드도 가고 영화도 보고 좋은 것들, 소풍도 가는 것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다 잊어버리는데 엄마랑 아빠랑 교회 갔던 그 추억, 그 기억만큼 잊지를 못합니다. 전도를 하면서 보면 전도를 하면서 봐도요, 사람들이 교회는 안 나갔는데 예전에 나도 교회 나갔었다. 그 생각은 또 그 얘기랑 똑같이. 그 마음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부모와 함께 교회에 나갔던 그 기억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작년이 돼서도 평범한 것 같지만 정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부모님과 교회에 나갔던 그 시간들이 가장 좋았던 그 기억으로 그 가슴에 남는 것이죠. 그리운 시간을 남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어머니는 매일매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이 힘들고 인생의 풍파를 만나는 그 순간에도 결코 쓰러지지 않고 엇나가지 않습니다. 신앙이 인생의 지침과 버팀목이 되고 힘들 때 삶의 모범을 보이신 그 부모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부모의 그 축복과 기도입니다. 기독교에서 손꼽히는 최대 신학자 한 명을 뽑으라면 성 어거스틴을 뽑습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요, 젊은 날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방탕하고 세상에서 안 좋은 것들을 다 하면서 세상에 있는 온갖 종교들을 다 쉽게했던 사람이 어거스틴인데 유독이 교회만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 자신의 자녀를, 그 아들을 보면서 어머니가 한없이 매일같이 그 교회에 나가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 그 기도가 너무 당신 사제죠. 사제가 그 기도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 어머니에게 한마디를 남겨주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는 어머니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제 돌아가십시오. 너무 길죠? 그 짧게 표현하면 뭐라 하냐?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물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눈물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럴 때 자녀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에 이문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 줄
아이가 침상에서 보고 귀신이 나갔더라. 귀신이 나간 딸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감히 누가 할 수 없었고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무엇보다 신앙을 밀어주고 또 믿음으로 사는 그 본을 보여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자녀는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으로 보답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